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 복된 날입니다. 부활의 은총이, 부활의 은혜가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과 각 가정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소식이란 사전을 찾아보면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의 사정을 알리는 말이나 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외의 군인, 파병간 군인의 이야기를 편지 등을 통해서 영상 통화 같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소식을,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 그게 이제 소식, 군인의 소식을 듣는 거죠. 이전에는 전화, 이메일 그런 게 없어서 편지나 아니면은 사람을 통해서 직접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렸죠. 조선시대에는 말을 타고 가거나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죠. 심지어 우주에 있는 우주인과도 실시간으로 영상통화를 하니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도 금방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크고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수태고지라는 그 장면이 나와서 그 장면에서 말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좋은 소식, 예수님의 탄생이 곧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도 이번엔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님의 탄생하셨으니 가서 경배하라고 할 때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하죠. 역시나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정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소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다라고 하신 그 소식,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신의 형상으로 그냥 딱 하고 짠 하고 나타난 그게 아니라 아기로 태어나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 세상에 그 어떤 소식보다 좋은 정말 기쁜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신 예수님, 아기 예수로 오신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그 천사가 와서 사람들에게 전했고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은 기쁨으로 그 소식을 받았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소식,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도 있는 부활의 기쁜 소식입니다. 부활. 유대와 갈릴리 온 지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그렇게 또 먹이시고 귀신도 내쫓는 그런 많은 사역을 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과 제사장들에게 붙잡혀서 정말 모진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당시 인간이 받을 가장 치욕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형벌 내려졌고요.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모욕을 당하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보고 조롱했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여겼지만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죽음으로써 끝났다면 사실 정말 그 이상의 의미가 없을 텐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부활을 알려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반쪽짜리, 반쪽보다도 못한 그런 것이 되고 맙니다. 흔히 바울이 이제 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믿고 전하는 이 모든 것이 뭐라고 하죠? 헛된 것이다.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도 했는데 헛된 것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 세상에서 헛된 것만 쫓고 살아가니까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부활은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십자가의 죽음만 있었다면 어쩌면 정말 그걸로 실패가 되고 말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부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최종 승리가 이루어졌습니다. 부활로 인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온전히 믿고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모든 자에게 전하는 이 소식이 그냥 우리끼리만 알고 멈추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10장 앞부분에 나오는 고넬료가 나오는데요.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있었던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 장교였죠. 군대 장교. 굉장히 높은 직책의 장교였습니다. 그는 경건하여서, 그를 소개하는 말씀에 이제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에게 구제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해요. 어느 날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베드로를 초대할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침 베드로도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고 이제 고넬료 집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서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그와 그 집 사람들에게 전한 말씀, 설교 내용의 일부분이에요. 세례 요한 이후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역을 하셨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믿음이 있었고 정말 좋은 사람이고, 그렇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39절, 자신이 바로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4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 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그 부활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일에 바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 부활의 증인인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전파되도록 이끄셨고, 지금 베드로 내가 고넬료 당신의 집에 와서 그 부활을,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요, 그 누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완벽한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만찬에도 참여했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거기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히시는 것도 같이 봤습니다. 매 맞고 채찍에 맞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고 매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빈 무덤도 가서 봤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예수님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그 장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같이 지냈습니다. 이보다 완벽한 부활의 증인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받고
모든 것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아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온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복음을 바로 부활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서 제사장에게 붙잡혀 공회로 끌려갔을 때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외쳐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사도행전 4장 20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중에 붙잡혀서 잘못하면 지금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 즉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을 내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걸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증인으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임을 밝히고 있어요. 그 누가 방해하고 못하고 하고 막 괴롭히고 죽인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증인이 되기로 나는 작정했고 그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전파하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잡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도 그 기세에 좀 눌린 건지 사도행전 4장 21절 말씀 보면 뭐 딱히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그냥 그 베드로와 요한을 돌려보냈다라고 해요. 이렇듯 부활은 당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바울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기에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바울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뭐 매도 맞기도 하고 막 쫓겨나기도 하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당했지만 복음을 정말 잘 전했고요. 뭐 귀신도 내쫓고요. 교회도 세우는 등 하나님의 사역을 정말 잘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대도시를 주로 돌면서 그 지역에 맞게 여러 사역을 감당했는데 대체로 바울의 사역은 잘 진행됐고 복음 그 좋은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역은 이제 실패에 가까운 쪽으로 학자들이 좀 봅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인데요. 사도행전 17장 말씀 보면은 그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의 마음이 격분하여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곳 사람들과 막 변론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은 뭐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로 뭐 그런 학자들이 많았는데 하루는 이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 그런 사람들과 바울이 논쟁을 펼치게 돼요. 그들이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막 철학적 어떤 사상, 논리적 전개, 수사학 등등 모든 걸 총동원해서 그 철학자들에 맞춰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뒤집으려고 여러 말을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까지 바울이 그들에게 전한 말씀 내용을 보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요. 철학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아덴의 철학자들이 부활을 못 믿겠다고 바울이 말한 것을 못 믿겠다고 하면서 조롱하고 떠나요. 물론 남아서 들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떠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덴에서의 바울 사역은 다른 도시의 사역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막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다 있는데 아덴 교회는 없잖아요. 못 들어보셨잖아요. 아덴 교회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 신학자들은 이때를 계기로 바울의 사역과 이 방향성이 그가 전한 그 내용들이 많이 바뀌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은 아덴에서 학자들을 정말 철학과 수사학을 총동원해서 논리적인 말을 펼쳤고요. 그래서 부활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게 통하지 않았죠. 그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떠났고 안 들었죠. 결과적으로는 아덴의 사역은 실패로 돌아갔다는 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때 이후로 자신의 지식과 철학, 수사학 등등 그런 거 동원하는 거 그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똥으로 여기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것만을 전하려고 하는 사역의 방향성이 바뀌었다라고 많이들 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죠. 선뜻 믿기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여전히 부활을 부인하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덴의 철학자들도 그들의 사상과 지식으로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여겨가지고요. 바울을 이제 말쟁이라고 하면서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예, 맞아요. 어떻게 사람은 불가능해요. 어떻게 그렇게 다시 살아나겠어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게임도 아니고. 하지만 예수님은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던 이 사도행전 당시 만연했던 소문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아마 고넬료도 그런 소문 듣지 않았나 싶어요. 그 발단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까지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은 무덤이 열리고 지진이 막 나고 천사가 내려오는 걸 보고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표현해요. 벌벌 떨면서 죽은 것처럼 됐다고. 시간이 지나서 대제사장들이 그 경비병들을 불러가지고 돈을 많이 주면서 뭐라고 하느냐? 거짓말로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시신 훔쳐갔다고. 그리고선 부활했다라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고 그렇게 제자들이 하고 있다고 경비병들이 그런 소문을 내라고 돈 많이 주면서 그렇게 시킨 거죠. 그래서 말씀을 보면요. 당시 유대인 가운데 이 소문이 두루 퍼졌다라고 해요. 만연했다라는 거죠. 그런 소문이. 그 복음서가 기록된 시기가 사도행전 그 배경이 되는 시기와 비슷한 것을 보면은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막 부활을 증거하던 그 시기에는 이미 이런 거짓 소문이 부활을 하지 않고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이런 소문이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져가지고 이 부활을 증거하던 제자들을 거짓말쟁이로 보던 시선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부활을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파하기 위해서 아주 부단히 노력하고 온 곳에 다니면서 부활을 전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번 주간인데요. 며칠 전인데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하나를 봤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어떻게 순교했는지를 좀 정리한 그런 영상이었는데 좀 아시나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헤롯이 칼로 죽이죠.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요. 안드레는 X자형 십자가, 그러니까 손발을 이렇게 X자 형태로 다 크게 벌려가지고 그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X자형 십자가를 보통 안드레 십자라고도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하고요. 바돌로메는 산채로 살갗이 벗겨져서 칼에 순교한 걸로 알려집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사도에 들어간 마지막 그 사도인 마지막으로 들어간 마띠아 역시 순교했고요. 요한만이 그런 순교를 당하지 않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 갔다가 자연사를 했죠. 이런 내용들이 또 다른 또 사도들이 어떻게 순교를 했나 그런 것이 이제 담긴 영상을 좀 쭉 보고 댓글을 하나 봤는데요. 아주 인상 깊은 댓글이었습니다. 부활은 뭐라고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하게 일어난 일이고 그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이 12제자의 순교라는 겁니다. 12제자의 순교가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주장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반증하는 증거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한두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다수의 사람이
12명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더 많은 제자가,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활을 전했을 것인데, 이런 다수의 사람들이 동시에 헛것을 보고 단체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단체로 착각해서 그런 말을 전했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단체로 거짓말로 입을 다 맞췄고 증언한다는 것이 뭐 지금이야 통신체계가 발달하고 뭐 연락체계가 다 되니까 가능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로는 그게 가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단체로 헛소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똑같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라는. 게다가 이들은 이것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목숨을 바친다는 건요, 진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인간이 택하는 최후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단도 잘 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위해서 목숨 바쳤다? 헛된 것, 헛것, 헛소리를 위해서 목숨을 건다?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다수의 사람들이 다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건다? 이들이 전한 부활은 진실 그 자체이고 확실한 것이고 이것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을 전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어 의심치 않았고 그것을 전했고 그것에 자신들의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확실하다라는 것을 믿었고요.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바로 부활이 사실이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거짓이라는 예수님 부활이 아니라 제자들이 숨겼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 만연한 그 시대 속에서 그렇게 진실을 알고 전하려고 했던 그 제자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목숨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 더 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전해져야 되는 것이었고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야 하는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제자들은 목숨 바쳐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그냥 권면하고 좋은 말하고 잘 지내라, 축복의 말, 그거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전했고 자신이 부활의 증인임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그때의 고넬료와 그 가정에 성령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 바울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가지고 부활을 전할 수는 없죠. 당연한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부활의 증인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오류가 없다라고 하는 무오한 이 성경 말씀 온전히 받아들여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도신경을 신앙고백으로 하는 신실한 성도입니다. 당연히 말씀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다시 오심까지 우리는 믿으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누리에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것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제자라고 한다면 헛된 것 아닌 믿음으로 부활이 정말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또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날에는 우리도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이 예수님을 전하는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을 세울 때 이렇게 선서를 해요. 아마 많이 들어보시기도 하셨을 거예요. 드라마나 여러 곳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선서를 한다고 해요. 제자들이 만약에 정말 양심의 가책도 없이 예수님 정말 숨기고 거짓말했다면 그들은 위증의 벌로 정말 처참한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죠.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오히려 위증을 한 것은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그 경비병들이에요.
제자들은 그들의 신앙 양심에 따라서 어떠한 숨김과 보탬 없이 정말 있는 그대로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참된 증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성경 말씀 그대로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말 오직 진실만을 말함으로 부활의 참된 증인으로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아무나 증인 못합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고 그리스도인이고 성령 충만한 자이고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부활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하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행하실 주님의 일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님의 그 참된 복음을 듣고 돌아와 주님께 경배하는 영광의 그날이 꼭 오리라 믿습니다.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끝까지 전하면서 베드로와 바울과 다른 제자들처럼 목숨 바쳐서 정말 부활을 전함으로 거룩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주보 한번 보시면요. 광고 밑에 그 이제 사도행전 주일 저녁 예배 사도행전 강해 하는 그 설명을 잠깐 보시면요. 오늘 저녁 예배 시간에 같이 볼 사도행전 말씀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귀신을 내쫓고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찬양과 이제 기도를 해가지고 막 감옥이 열리는, 그래서 간수가 이제 간수애한테 이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제 그 장면, 말씀 나오는 그 장면을 우리는 오늘 같이 살펴볼 텐데, 주보에 있는 이 글을 잠깐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 있죠. 성령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면은 사람들이 막 다 듣고 믿고 그래야서 부활의 주님, 그렇지, 부활이 있지, 나도 부활 믿어야지, 그럴 것 같은데 제자들이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에이, 부활이 어딨어,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 하네,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에게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항상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고난을 통해, 여기 내용 보면은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열매는 항상 만족스러운 것이고, 복음은 반드시 승리하고요, 구원받을 자들, 그 부활을 듣고 믿고 하는 자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고난주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큰 영광과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의 당장의 고난과 힘든 것 때문에 부활의 증인을 그냥 내려놓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며 그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마음 다해서 전하는 귀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며 말씀을 통해 참된 부활의 증인으로 온전히 나가는 마음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않을 수 없어 했던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지식과 철학을 대동하여서 이런저런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헛된 것이 아닌 부활의 진실에 목숨을 걸고 온 세상에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 주변의 모든 이에게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전히 전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는 가장 불쌍하고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부활하셨고 이는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임을 믿으며 나갑니다. 이 믿음으로, 이 부활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특별히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 주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그 놀라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귀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